(2022년도) 한 해 365일 살아내느라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분들, 가족 먹여 살리고 살림살이 필요한 재정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 한 해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내 여러분들, 아이들 챙기고, 요즘에는 또 아내들이 집에서 전업주부만 하지 않지요. 직장에 나가서 함께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수고들 참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 여러분들도 그냥 놀고 지낸 한 해는 아니었죠.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또 직장생활 하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1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어도 그 과정이 값진 것입니다. 결과도 물론 소중합니다마는, 그러나 결과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쓰고 애쓴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을 먹여 살렸고,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살피고 돌본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젊은이들 아들과 딸들의 삶, 웃음 한 조각,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에서 표창장을 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내가 성공했다고는 이름을 받지 못해도, 그 작은 말 한마디, 웃음 한 조각, 작은 선물 하나, 여러분 건강한 모습 그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위를 기쁘게 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22년도 한 해 지내는 동안 제가 볼 때 어느 해보다 충성되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요즘에는 너무 기쁩니다. 많이 성숙되셨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는 것이 저는 진짜 기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자라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저 때문에 속상하신 분 계시지요? 혹시 제가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제가 목회를 이끄는 방법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신 분 계시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좀 잘못하는 것 같아서 혹시 상처받은 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속에 악의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인격이 모자라고 능력이 없고 아직 목자로서 성숙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말하고 어울리지 않는 표정 짓고 무능력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를 미워할 일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꼭 용서하시고 새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돼가요. 저와 담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만히 회고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의 점수는 늘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싫어하는 선생님 과목은 별로 점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손해지요? 학생에게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은혜 받지 못하고 능력 받지 못하면 누가 손해다? 그래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막힌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꼭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목사님 부족하지만 아직 인격도 좀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좋은 목사님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함으로 받고 인정해주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서 새해 2023년도를 맞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2022년도 여러분들 삶을 돌아다 볼 때 어떤 분은 좀 자랑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많이 아팠고 하고 싶은 일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교훈하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일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실패했던, 성공했던 그 속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알갱이, 고갱이만 빼서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뒤다 그냥 놔두십시오. 작년에 얽혔던 사람과의 관계, 안 됐던 일들, 억울했던 일, 풀리지 않았던 일들의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신앙도 인생도 경주와 같아서 여러분, 발목을 밧줄로 묶어놓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교우들과의 관계든 그것이 뒤에서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거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 그 알갱이, 고갱이만 마음에 받고 나머지는 뒤로 물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망할 이야기를 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절반은 니들 말 안 들었지? 이렇게 고생하고 망해서 혼날 거야 라는 얘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나 여호와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너희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니들 뒷일은 이제 기억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뒷일이 뭐예요? 쟤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고 인생 엉망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일이에요. 그거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뒷일에 대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이전 일을, 뒷일은 기억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라 앞으로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2년도
소갈이한 것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그 속에서 뭔가 깨달았으면 그것은 책갈피에 써놓고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교훈으로 삼고, 나머지는 기억지도 마시고 생각지도 마시고 원한 품지도 마시고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이딴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잊겠습니다.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잊으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앞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새해를 향해 희망의 창을 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니까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록 그 전에 이들은 불순종과 어리석음으로 망해서 이스라엘에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 놔두고 새롭게 회복할 때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들 앞에 회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테니까 너희들은 내 손 붙잡고 회복의 창문을 열고 미래의 창을 열고 앞으로 나와 함께 내 손 잡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나타낼 것이다. 이거 의지동사인데요. 내가 나타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새 일을 하겠다. 할렐루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반드시 나타내고야 말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할 때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옛날 책인데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옛날 책이에요. 그러나 옛날의 역사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인도하는 길과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막이라도 반드시 강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 그 흐르는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밌는 표현을 해요. 짐승들도 놀래고 성냥이와 낙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너무 속을 썩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징글징글하게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반드시 나타내겠다. 그래서 사망에 강을 내고 길을 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강조법이잖아요. 짐승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내시는 것을 보면서 짐승들도 성냥이도 타조도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이시다 라고 만들고 말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제 앞에 나타날 때 저는 성경에서 최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면 교회의 이름을 은혜의 숲교회라고 이름을 지었겠어요. 교회는 은혜의 숲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은혜란 뜻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 베푸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옛적에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호의, 기쁜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여전히 자격 없는 자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반드시 나타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두 번째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소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야 된다.
네가 바라고 소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내려놓지 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소망을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놓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소망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당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은혜와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의 하나님을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땅에 두지 마시고 옆에 사람 두지 마시고 올려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의 망막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늘 영혼의 눈을 하늘에 두어야 돼요. 제가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많이 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길 잃은 젊은이 이야기가 나와요. 한 젊은이가 등산에 갔다가 높은 산을 오르다가 지쳐서 길을 잃습니다. 중간에 길을 잃고 헤매는데 길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 길을 찾지 못하고 막 헤맵니다. 그러다가 이 젊은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래에 있어. 동네는 아래쪽에 있어. 그러니까 내려가겠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더 잃어버려요. 근데 이때에 길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하얀 머리를 한 도사 같은 분이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길을 잃었느냐? 네가 길을 찾고 싶으냐? 길을 찾고 싶으면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 올라가라.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에 너의 집에 있는 마을인지를 봐라.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려가라. 내려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 올라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올라가셔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인상적인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년 몇 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3번 올라오죠. 유대인의 새 명절 때마다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들이 올라가면서 지은 시들이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참된 인생의 길과 행복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올라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내려가서 행복하게 살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올리십니다. 여러분들은 늘 영혼의 눈동자를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멧돼지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땅을 팝니다. 왜? 멧돼지 눈에는 틀림없이 도토리가 땅바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떨어지면 멧돼지는 땅을 막 판다고 그래요. 아무리 판들 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땅 보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지혜고 방법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응시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야 얻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그 야생 벌꿀을 따는 지리산의 한 전문가를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벌꿀, 야생 벌꿀이 굉장히 좋잖아요. 몸에 좋고 고가요. 그래서 그걸 따는 야생 벌꿀잡이 아저씨가 그 지리산 속에 어디에 벌꿀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지리산을 헤맵니다. 헤매다가 벌 한 마리가 나타나고 벌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휘청휘청 하는 나무 위에 서가지고 밑에 이렇게 벌들이 돌아다니는 걸 봅니다. 그럼 벌이 가는 방향이 보여요. 그럼 그쪽으로 가요. 가서 그 근처 가서 다시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봐요. 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렇게 찾더라고요. 그렇게 꿀송이를 얻습니다. 인생의 꿀송이는 어디서 오는가? 고개를 하나님께 우러르고 올라가는 신자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마십시오. 올라가세요. 안 되는 것 같거든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래야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을 꼭 그렇게 고개를 들고 살고 하늘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연말에 2023년도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까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도 너를 따르는 양떼들에게 명령해라. 매년 너는 뭐뭐 합시다 하자라고 했는데 올해는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라. 너는 내 말을 전하는 자이니까 가감없이 내가 하는 명령을 내 양떼들에게 전하라. 기도하는데 짧은 문장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회복하라. 제가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복하라. 아멘. 믿음으로 회복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많이 쇠락해졌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하루 모이는데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간격을 둬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말라는 세상 지침을 따라서 교회가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이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셨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모이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도는 모이는 것이 그의 삶을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성도는 성도다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기독교 신문에 보면은요, 지난 2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갑자기 수치를 잊어버렸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노회 참석해 보면 매 노회 때마다 문 닫는 교회가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지 않으니까요.
안 모이는데 교회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모이는데 힘써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유지한 것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모이지 않으니까 세 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죽었습니다. 예배가 쇠퇴해요. 겨우겨우 주일날 낮예배 한 번 드리는 성도들로 대부분 한국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경건에 능력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경건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정의 식구들 사랑할 힘도, 교회를 사랑해서 봉사할 힘도, 세상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제대로 지킬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배를 회복하라. 은혜의 숲교회 예배 다 회복시켜 놓아라.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 전에 드렸던 모든 예배 다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어린이 예배, 청소년부 예배 다 회복시킬 겁니다. 회복시키지 않으면 한국이라고는 나라에서 조국교회의 교회는 허물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에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인 줄 알고 잘 모르고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내가 무슨 큰 교회를 꿈꾸는 사람도 아니고 대형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남기려고 하는 무슨 목회적인 야망도 저는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사는 날 동안 제게 맡겨준 영혼 몇 분들 보살피다가 나는 그저 내가 깨달은 복음 책으로 써서 세상에 남겨서 후학들 중에 누가 내 책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이치를 깨닫고 나중에 잘 배워서 더 꽃을 피우는데 작은 씨앗 하나 떨어뜨리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꿈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함께 잘 가르치다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죽었다. 지난 코로나가 거치는 기간 동안 조국교회, 우리나라 교회 80% 교회 어린이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큰일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지금 조국교회 80%가 사라진다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책에서 발견하고 공부하면서 이게 아니다. 우리 은혜의 숲교회 하나라도 다음 세대에 살아남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살아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부시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상반기에 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봄철 넘기면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회복시키는 목회자가 애쓰는 이 노력 위에 여러분들도 손을 얹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거라고요. 어린이 부서를 살리자고, 새벽기도 살리자고, 수요기도에 살리자고, 금요기도에 다 나와서 기도하고 불같이 일어나자고 도전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제 손 잡아주시고 함께 예배 회복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제게 용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경건의 능력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경건이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영적 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책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자력하는 자력의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 통로는 뭔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두 통로를 열어놓고 내려놓고 내가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하겠다. 내가 자식 키우고 나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돈 생기고 자식 나중에 크고 나서 주의 일 힘쓰게 하는 거 본 꼬라지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하는가? 말씀 보고 기도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식이 어리든 집안 형편이 좋지 않든 상관없이 주의 일에 수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기 전에 여러분 고백 다시 한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정호 목사를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신 것 정말 믿습니까? 인정하시죠?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으세요. 홍기동 집사님. 그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다시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그냥 나는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안 가요.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세요. 저 잘 되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꼭 순종하시고 세 번째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저께 브라질의 축구 영웅인 펠레시가 운명했더라고요. 펠레가 죽었어요. 저는 펠레의 축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죽으면서 그가 평생의 축구를 통해서 인류에게 미친 영향보다 더 좋은 말을 하고 죽었어요.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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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사랑하라고. 여러분 인생을 뭔가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제가 존경하는 총장님도 정창균 총장님도 총장을 사임하면서 마지막 자기 자신의 삶의 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해서 멋지게 설교를 하고 멋지게 책은 썼지만 정말 내가 사랑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남은 삶을 사랑하다 가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43장 7절입니다. 앞에 구절인데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들 보고 오게 하라는 거예요. 불러 모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라고 하는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최고는 뭔가?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이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게 내 영광이다라고 아들을 통해서 떡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뭔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예배가 살아나서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결국 해야 될 게 뭔가?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영혼 사랑하는 일, 교회 사랑하는 일,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저를 공부시켰고 마지막 이 나이에 박사과정까지 공부시켰으니까 그 공부한 실력 다 발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의 역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목사님이 해보세요. 좋으면 해볼게. 이러지 좀 마시고 한 발치 물러서서 보고 계시지 마시고 인어그룹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가슴 앞에 가신 말씀은 내 영광스러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이 너무 많이 회파되어지고 너무 많이 식어져 있고 너무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하자, 다시 일으켜보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때 예수님을 믿을 때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은혜 체험하고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셨습니까?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 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그 사랑, 그 뜨거운 열정, 그 믿음 회복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겠다니까. 니들 옛날 일 잊어버리고 희망의 창문을 열어라. 내가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회복의 행진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